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은 멸망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 새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제목은 부정적이지만 결론은 가장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고 말씀을 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2장이 그 앞에 21장에서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로에 있습니다. 좀 올라가는 경로에 있는데 뒤에나 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어떤 죽이려 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시 비유로 해서 21장 앞에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결국은 순종한 아들이 참된 아들에게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아들 비유나 또 지금같이 비슷한 포도원을 소작 농부에게 주고 멀리 갔는데 이제 소출할 때 포도가 다 이제 익을 때가 됐을 때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쫓아내고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경배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갖겠다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비유를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거기에 있는 포도원을 맡겼던 포도원 농부들을 다 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데 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을 뽑아서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때 종들을 다 쫓아낸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같은 왕들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데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아들을 보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 되고 지금 직접적인 대상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복이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넘어간다. 저희들은 불신앙 가운데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중에 있고 그 비유로 세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주변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한 선생으로 했기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2절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여사가 돼서 정식으로 사역을 하실 때 첫으로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하는 어떤 이 천국이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자신을 믿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 완성은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서 선생님께서 말했듯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지만 이미 천국은 그때는 영육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비유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이나 고대 금강적에서는 혼인식 하고 나서 우리가 피로연하는 것 그거가 아니라 혼인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인데 경우에 따라 그것을 며칠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려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혼인잔치 결혼식 하면 청첩장을 쭉 보내서 초청을 하죠. 그것처럼 임금이나 어떤 건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를 며칠을 거쳐서 할 때 미리 통보를 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은 지금 문자대로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혼인잔치가 얹어 있으니까 그 일종의 페스티벌이죠. 어떤 축제죠. 그런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고 4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 오기를 내가 우산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2번 이렇게 보내는 거는 당시 문화의 할례상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이제 나오죠. 오늘 오찬이 아니라 만찬이 많습니다. 저녁 때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있고 장소를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와서 종들이 가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대개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발대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 말씀을 아까 포도원 비유를 갖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서 보면 그 아들을 보낼 때 종들을 보내서 또 안 오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는 어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임금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것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되는 인간과의 관계는 영원한 어떤 토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폭군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와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와 그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혼인잔치, 어떤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멸시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임금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어떤 왕의 어떤 보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 비유를 아마 유대인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색할 수 있지만 당시 어떤 그 고대 근방에 있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청한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라는 혼인잔치를 거부했을 때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는 이 일은 문자적으로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반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박혀 처절하게, 그리고 성전이 돌 하나도 그 위에 안 있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당했습니다.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나죠.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것 때문에 전 아랍권이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진행하면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어떤 충돌도 나고 유혈 사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 경우에 큰 어떤 절벽 같은 데가 있고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순례자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AD 70년은 아니지만은 한 1, 2세기에 다시 어떤 이스라엘이 또 이방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반역이죠. 어떤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아주 처절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패하고 아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유대인들은 처형에 맞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순례를 하되 예루살렘에 와서 살지는 못하고 다 무너진 성벽 중에 동쪽 성벽, 그게 우리가 큰 성벽에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게 있죠.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곳에 순례자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는 못 들어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흩어지게 했던 로마 제국에서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기도하거나 순례하고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말했고, 지금 또 큰 어떤 성벽에서 기도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이 그들의 어떤 멸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 준비된 이스라엘,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참된 어떤 은혜와 새 생명을 얻는 혼인잔치를 거부했을 때 9절에 보면 내 거리에 비둘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라. 이제는 미리 정하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10절 보면 종들이 기르나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봉독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가시는 맨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거리 나와서 모든 자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고 데려오니까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온 백성에게, 그 대상은 선한 자, 악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민족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대상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 해당됩니다. 근데 10회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 이 예복은 직접적으로는 결혼 예복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덜더니라 거기서 슬피우면 이를 갈게 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당시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라 매우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혼인잔치, 어떤 잔치를 벌이는데 페스티벌에 초대할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주 큰 어떤 멸망을 뒤에 나오는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상태를 말할 때 예수님이 자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가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태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예복을 어떤 살 형편이 못 돼서 그냥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힘만 벌이 주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어떤 풍속은 임금이나 이렇게 왕이 손님들을 초대할 때는 입고 올 예복을 같이 줍니다. 입고 올 예복을 주고 그 예복을 입고 와서 함께 이 페스티벌에 참석하는데 그것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나는 나 마음대로 참석하겠다. 나는 나 마음대로 어떤 페스티벌에 참석하겠다. 왕의 내려준 예복을 입지 않고 스스로의 고집으로 온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앞에서 유대인들이 아예 어떤 혼인 잔치 자체도 안 온 사람들이 있고 혼인 잔치에 왔지만은 왕이 내려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멸망받는 오늘 멸망에 이른 두 가지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멸망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아예 나는 내일이 바빠요. 지금 직장일도 바쁘고 가정일도 바쁘고 어떤 바빠서 그 별일이 없어요. 다 핑계를 대면서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멸망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왔는데 혼인잔치에 왔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참된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어떤 제약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어쩌면은 목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신학자일 수도 있고 장로와 집사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마지막 심판 때는 교회 사람 중에서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한테 이 청함은 복음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 택함을 받은 나가 적은 것은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멸망받는 사람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어떤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를 떠났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운 마음,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을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무화과 나무로 가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뜨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를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비유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는데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 피의 희생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피로 만들어진 그 은혜의 옷을 말하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슬퍼 이불을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혼 축제, 혼인잔치는 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믿는 자에게는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속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예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는 아마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의 복음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할 때 헬라어에서는 부정어할 때 영어에서도 not을 쓰죠. 근데 여러 가지 부정어가 있는데 매라는 부정어를 써서 이것은 단순한 사실에 입지 않은 사실에 대한 어떤 부정이 아니라 입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근본적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 참여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어떤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성주 교도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은혜로 그 믿음을 믿을 때 뭐 1장 19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참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15장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우리 접붙이면은 개나리 같은 것은 뿌리가 없어도 어떤 가지만 꽂아놔도 뿌리가 생기고 그 자체가 나무가 됩니다. 접붙이는 게 있죠. 양자리 삼듯이 원래의 아들은 아닌데 그 가지에 접붙이면은 그 원액의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진액을 이제 받아서 그 나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인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자기 마음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마음 그것을 마음이라 생각해도 되고 인격이라 불러도 되고 영혼이라 불러도 됩니다. 그 안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데 그 안에서 이 지상적인 삶과 천상적인 축복이 함께 만나는 최고의 혼인잔치. 이것이 하나님의 떠나는 이것은 상실되어서 다른 것으로 외부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이념, 내가 추구하는 가치 거기서 찾으려고 대체 만족을 찾는데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 마음의 가장 자기의 중심에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까지 닫혔고 내가 다른 대체 만족으로 그것이 어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어떤 소외자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대리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운동을 하든 아니면 돈을 많이 열심히 벌든 그 자체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 참된 혼인잔치를 누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구하면 추구해서 대리 만족을 찾지만 해결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슬피 이를 가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지가 밖에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수분과 흙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요즘은 뭐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밖에 나와 있어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 때문에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고 다시 이 땅에서 메말라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가지의 접붙임을 받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을 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그건 부부관계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가니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립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떤 요즘 나온 것처럼 인간이 어떤 심과 어떤 상태로 연합되는 본질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어떤 항상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로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결혼 비유에 듭니다.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변해서 제3의 어떤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인격대로 여자는 여자의 인격대로 오히려 뚜렷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상기고 서로의 가장 깊은 사랑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나가 되는 연합이 가장 깊은 인격적 연합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어떤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오늘 임금이 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참석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피의 예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말씀으로 가르쳐 줬듯이 그 믿음으로 참석할 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는 삶을 현재에도 행복과 기쁨, 곧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더욱 깊어지다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참된 소망때 우리는 완전하게 이런 안식과 평안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것은 복음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믿기를 거부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완전하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복이 없는 사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죽옷과 같이 바로 그 피의 가죽옷이 자기의 죄를 덮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어떤 활동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어떤 교회 지위 또 어떤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분류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멸망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 속에 모두가 들어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며 성경 안에서 동경하는 은혜의 삶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잘못된 멸망의 길, 복음 밖에 다른 것이 바쁘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복음을 거부하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 후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삶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